오늘 말씀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가 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무리가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5병의 역사가 나타나고 7병의 역사가 나타나고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오늘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과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의 500명의 성도들과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져서 따라다니는데 그것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허다한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왔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을 허다한 무리라고 무리가 몰려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500명이 성천하실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중에서도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그 중에서도 12명이 선택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 중에서 또한 수제자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어져서 이 모든 일에 함께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허다한 무리는 진정한 제자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받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그때마다 나오는 사람이 허다한 무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 중에 보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책입니다.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팬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람석에서 앉아서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 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뛰지 않는 사람, 그 선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알고 개인 생활도 하고 모든 것을 아는 그와 같은 팬이지만은 그러나 땀을 흘리면서 경기장에 뛰지 않는 사람이 바로 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응원하는 그 팀이 정말 실패하면 패하고 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져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바꾸어가는 것이 그것이 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는 것은 팬이 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고 그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죽음까지 달려가는 것은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목숨까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온갖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위에서 응원만 하는 사람 같으면 나는 팬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나도 주님 따라서 십자가 짊어지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팬인가 제자인가? 오늘 우리는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허다한 무리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만난 그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다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허다한 무리 속에서 무리 속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500명 안에 120명 안에 12명 안에 3명 안에 아니 주님의 수제자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오늘 시대에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지는 베드로와 같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 그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도 제자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허다한 무리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남은 평생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오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과 4명의 사람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상황이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하자고 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성공하고 인기가 있고 그런 사람은 찾아가서 나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나 밤새도록 이 신앙생활을 했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내 신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내 신앙을 돌아보았더니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내가 주님의 정말 거룩한 성도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 오늘도 이와 같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만나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제자가 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엔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하자고 하고 세상에서는 인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하자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패한 자랄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자,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제자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공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그물을 씻으면서 잡은 것이 없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를 못 잡은 것이 왜일까? 다른 날은 고기를 잡았고 고기잡이로서 능숙했던 베드로가 오늘 위와 같이 고기를 못 잡았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모든 것을 실패한 가운데 이끄시고 네가 스스로 하면 안 된다는 내 스스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로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었고 많은 사람을 부리는 그와 같은 정말 부자였고 오늘 결혼했던 이 베드로에게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부끄러운 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계기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때서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택하겠다.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오늘 이 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고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이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너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시간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설계처럼 내가 다른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할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결정할 때의 그 결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내 혼자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결정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주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3절입니까? 한번 3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수많은 배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의 배에 올라갔는데,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3절 말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배를 올라탔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왜 시몬의 배를 올라갔을까? 아침이 되면 이제 고기를 잡아갔다 다시 돌아와서 배들이 많이 정박해 있고 다른 배들도 아마 그물을 씻고 있었을 것인데 오늘 시몬의 배에 올랐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올랐던 그 배가 베드로의 배가 되어지고 시몬의 배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4장에서 말씀합니다. 4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서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전에 4장에서 자기의 장모가 열병이 났을 때에 먼저 고쳐주시고, 그렇다면 부름을 받았지만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찾아오시는데 갈릴리 바다 디베 바다에 오셔서 많은 배들 중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오셔서 타시면서 조금 띄워라. 내가 말씀을 전하시겠다.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쭉 앉아 있으니까 배를 좀 띄우라 하시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베드로의 배에 올라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요, 주님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받고 말씀을 우리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지고 수많은 그와 같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시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이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무심코 넘겼던 모습이지만은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두 번째의 특별한 기회가 되어지고 이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연이 된 것 같지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룻기 수요일 날은 오후 예배는 룻기의 말씀을 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이삭을 주러 갔는데 그 땅이 바로 보아스의 땅이 되어지고, 보아스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밭에 한번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밭에 갔더니 바로 룻이 그곳에 있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설정하시고 모든 것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힘들교회로 보내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기회 주시고 기회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셔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제자가 됐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게 하시고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베드로가 제자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결정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끝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는 양육 안 받겠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찾아오시는데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결정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주님. 그것이 내가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또 가서 깊은 데로 가라. 또 깊은 데로 가라. 그물 내려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 뭐라 되십니까? 4절 말씀 그대로 봅니다. 말씀을 마치셨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배에서. 베드로는 허다 무리처럼 쫓아다니면서 멀리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네. 허다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말씀이네. 그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좋은 말씀이네. 유익한 말씀이네. 없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면 그래 좋은 사람 되겠네. 선한 사람 되겠네. 축복받겠네. 이런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곁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은혜 받고 성령의 기르심을 부음을 받고 제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옛날의 마음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니까 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고 내 마음속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생겨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결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베드로 성격상은 바다에는 내가 더 알고 고기 잡는 건 내가 더 잘 아는데 예수님에게 따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순간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여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내가 나를 떠나서서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가 바뀌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 말씀을 듣고 허다 무리 속에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배를 타시고 말씀을 듣고 옆에서 말씀을 듣고 옆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 마음속에 생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주님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때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11절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중요한가? 순종이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되겠다고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동안 베드로는 순종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마쳤을 때에 주님과 함께 배에 탔을 때에 그는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고 결정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어떤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최고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후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합니다. 이단처럼 직장도 그만두고 교회에 올인하고 매일 교회에 나와라,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위에다가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배에 차고 넘치는, 두 배에 차고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잣대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고기 잡을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어서 밤새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 바꿔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가 제자가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이전의 삶이 아니라 기적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주님의 제자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 우리가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도 제자가 됐네.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배 한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말씀의 은혜 받을 때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되어지고 순종의 삶이 되어질 때에 차고 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결정하시고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2025년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